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봅니다.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누가 오셨나 하고 한번 인사들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활짝 웃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너희 몸,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와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삶이 그렇지 못하는 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삶이 같아야 돼요. 한결 같아야 됩니다. 그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열심히 해요. 그러면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번 4절, 5절을 볼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6절, 7절, 8절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한 몸을 지체는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섬기는 일로 잘해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잘해요. 어떤 분은 때로는 위로하는 것으로 참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쫙 갖춰요.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 섰을 때는 참,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딱 여기 내려가서 그렇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목사가 아닌 거예요.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자다 그랬어요. 예배자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대상으로 예배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최고라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은 어떤 짐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할머니들이 옛날에 저는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특히 바닷가는 더합니다. 왜? 폭풍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배가 나가면 뭐 한 달, 15일 이렇게 들어오니까 언제나 그 가족에서 가족은 언제나 물 떠놓고 선앙당에다 팍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안전하, 이렇게 우리는 했던 우리 그 민족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인도 같은 데는요, 지가 그들의 신입니다. 지를 굉장히 보호해요. 또 우리 아시아의 또 그 지역에는 소가 또 소고기를 절대로 안 먹잖아요. 소고기를요. 인도 이 근처 이쪽에서는요. 그 주변에서는 뭐 파키스탄이든지 뭐 이런 데는요. 그것처럼 근데 애굽에서는요. 개구리가 신이었어요. 개구리가. 여러분, 개구리가요, 이제 많은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해서 그 개구리를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섬겼던 게 애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상은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저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내가 섬길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른 잡신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요, 풍요가 가난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가난이 풍요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제가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냥 가서 적당하게 그냥 예배 자리만 채우고 갔다고 한다면요,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참 예수 닮아서 복 받은 가정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저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며느리도 잘 들어오고 뭐 걱정 없이 그냥 얼마나 부모에게 잘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는 정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애굽의 풍랑과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풍랑과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남자의 신으로 섬기는 게 이제 바알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850명의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하나의 그곳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우리 전쟁하자. 내 목숨 내놓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나 잡으려고 하는데 내 목숨 내놓게. 그런데 우리 하자. 이 짐승을 제단에 올려놓고 너희들이 신이 기도했을 때에 제단에 그 짐승을 불러 태우면 내가 죽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불러 태우면 너희들 다 죽음을 당하게 약속하자. 결국에 850명이 얼마나 하루 종일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바알신은 그 짐승을 불러 태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그 엘리야의 기도가요 불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2장 1절을 말씀 볼까요?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데이케에 많이 가시죠? 가면 전부 다 앉으면 뭘 해요? 전부 다 앉아서 처음 만나면 매일같이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 이랬는데 나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공부도 했는데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뭘 자랑해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건 근데 대개에 가보면 전부 다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앉아서 자랑한 건 뭐예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자기의 이루었던 이것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앉으면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가서 앉아서 모든 삶 속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찬양하는 자의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경건의 모양으로 아주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선한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아주 모든 세상에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습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동일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는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 갖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자꾸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앉으면 껌 씹어요. 앉으면 껌 씹습니다. 무슨 말 아시죠? 제가 이게 앉으면 껌을 씹어요. 누굴 껌을 씹어요? 주변 사람을 자꾸 씹어요.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껌 씹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껌을 씹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누구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비난하면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을 비난한 줄 아세요? 아이고 저 사람 맨날 남 얘기만 이러고 자기 뒤통수에게 욕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걸 잘 모르세요? 왜 지혜로운가 그걸 몰라요. 남을 비난하면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칭찬하면 나에게 그 칭찬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사람들을 오게 하되 그다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 43장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무엇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안 좋은 것에 껌을 씹지 말고 하나님의 좋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껌을 씹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에베소 5장 1장 5절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성경 통독 이제 하면서 라이드를 했어요. 근데 딱 먼저 모시고 오는데요. 막 뒤에서 찬양을 해요. 흥얼흥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야, 참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처음에 우리 빛의 교회 왔을 때는요. 카톡에다가 카톡을 확 보내는데 세상에 뽕짝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뽕짝. 말은 못하고 이거 좀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세상의 뽕짝을 좋다고 보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을 또 모시러 가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 그 어르신이 오면 그때 문으로 쫙 환영해서 드려야 될 내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떤 분요 이제 만나티 와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물을 펑펑 흘리셔요. 서서 눈물을 흘리셔요. 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정말로 우리 노년의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영적인 예배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는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 이는 이로 받아요. 그죠? 악을 악으로 받아요. 사람이 한 대 치면 나도 쳐야 돼요.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산 제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안아줘 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내가 다시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 속의 산 제물로 살아가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가요. 나 저 사람 싫으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싫어도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할 때까지 내가 사랑해 주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전한, 우리는 똑같이 살아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도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이제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자 봅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같이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잖아요. 다 품어주셨잖아요. 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요. 다른 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다른 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쥐어주고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볼까요? 우리와 똑같아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은 아니라는 거. 마음은.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딱 와서 진심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그 대접하고 공경한 모습을 보면 참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아, 저 며느리 그냥 흉내내냐고 뚝 하고 가면요, 다 알거든요. 마음으로 적은 거든 어떤 것이든지 마음으로 드릴 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예배에 드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이게 복이다, 이것만 해주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에 그곳에서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곳에 복이 임해요,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세상 속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욕심 많고 탐욕 많고 그냥 내 욕심 많지 않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욕심이 아니라 손을 쫙 펴면요 그 손 안에 쥐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으면 절대로 여기에 누군가가 쥐어주지 않아요. 내 손을 펼쳤을 때에 이곳에 뭔가를 주고 받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 보세요. 삶과 예배가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동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했어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신행일치가 돼야 돼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대할 때 진정으로 대하세요.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누구를 만날 때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난 저 사람에 달려가, 유익이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을 떠나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유익이 나에게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섬기는 영적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0절 12절 말씀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히 품으라는 이 그 언어의 직역을 보면요, 뭐라고 쓰이냐면 영이 뜨거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 신앙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내 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요,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를 안 하니 싫겠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의 뜰에 가두잖아요. 때리잖아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만 먹기만 하면 그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이제는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열심이요, 이게 안 하면 막 더 답답하고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그들에게 달려갔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뭔가 열정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얼마나 기함할 12절 말씀 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 단어를 보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요, 로마서 12장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말씀에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며. 또 뭐라고 말씀해요?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단어의 이 글자의 배열을 볼까요? 환난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죠? 환난 뒤에 뭐가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좌절과 낭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소망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정리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니까 환난이 와도 힘들지 않아요. 환난이 와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또 우리가 환난이 오면 뭐 하잖아요? 그 뒤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환난이 왔을 때에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시리라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어떡해, 아이고 나 이러지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루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돼요?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주님 앞에 달려와서 집에서도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 삶을 딱 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야, 하이브리드 시에나가 타고 싶다 그랬더니요, 그냥 누가 착 박아서 하이브리드로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셨어요. 그거 뭔 줄 아세요? 제가 처음 우리가 이쪽으로 올라올 때 집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식당 비즈니스를 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그냥 그냥 음식을 섬기는 이 교회로 섬깁시다라고 우리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섬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누가요? 우리가 돈 들여 아니요. 다른 데서 돈을 줘서 그냥 음식을 드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돈 어떻게 하지? 이번 달에 우리 헌금이 얼마 안 들어왔는데 이거 돈 어떻게 하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걱정할 텐데 그 걱정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얼마가 됐더니 몰라요. 처음에는 25명 주문했습니다. 50명이면 50명. 그리고 바베큐 하고 싶습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고기는 다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왜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잘 먹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 먹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그 소망 갖고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